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서 환하게 웃고 있으면 제가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데 인상 팍 쓰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할렐루야. 밝은 미소를 지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형을 속이고 이제 도망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도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야곱이 쫓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야곱은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 속에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들통이 나니 이제 이 아버지와 특히 이 형이었던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그 광경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 받기 싫어합니까? 네, 복 받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까? 너무나도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숟가락에도 복자 써놓고, 저 젓가락에도 복자 써놓고, 입구에도 복자 써놓고, 주방에도 복자 써놓고, 여기저기에다 복을 하고서는 복조리도 만들어 놓고 복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바라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어떻게 그 복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복을 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복이 확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복 받을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을 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을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복 받을 일을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사람을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복 받기를 싫어합니까? 그래서 복 받을 그냥 어차피 나에게는 복이라는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복 받을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복을 받아야지 이러면서 죽으라고 그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세 번째,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 받을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에서인 것 같습니다. 에서는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을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쭉 읽어보면 이제 에서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서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니까 이 에서가 화가 벌떡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내 대신에 야곱을 축복해줘? 말이 돼? 그러면서 내가 야곱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에서도 복 받을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 받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해서 복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복 받을 사람은 복 받는 것이고, 어차피 복 받지 않을 사람은 복 받지 않는 것이니까 어차피 인생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운이 있어서 내가 운때가 맞아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지, 운이 좋아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지, 운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것이야. 인생에게는 다 운명이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손바닥 보면 운명선이 있잖아. 네가 몇 살까지 살 것인지 손바닥에 다 나와 있어. 이미 다 손이 그려져 있어. 네 인상을 보면, 네 관상을 보면 이미 네 인생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네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복 받을 사람은 복 받는 것이고 복 받지 못할 사람은 복 받는 거야.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야 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이 장자는 내가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자의 축복 것은 저절로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 라고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내려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저 밑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 냄새가 고소하게 냄새가 납니다. 배가 고프니 얼마나 팥죽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야곱아, 나에게 팥죽 좀 달래? 팥죽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이 야가 가지고 그냥 안 줘요. 그죠? 내가 그냥 줄 줄 알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조건을 내봅니다. 무슨 조건을 내겠냐면 형이 이 팥죽을 먹으려면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 이 장자권을 내 팥죽하고 좀 바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야?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근에서 판다고? 아마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에서는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냥할 줄 아는데, 내가 산짐승도 잘 잡는데 이 팥죽보다는 뭐가 맛있어요? 고기가 맛있잖아요. 고기 잡아서 산토끼 잡아서 산짐승 잡아서 내가 사냥 잘하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내가 요리해서 고기 먹으면 훨씬 팥죽보다 훨씬 더 유익한데 굳이 내가 팥죽 먹겠어? 안 팔아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자권은 나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것인데 내가 팥죽으로 산다고 해도 이게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그래, 팥죽으로 꼭 바꾸자. 이 장자권이 어차피 나에게 오게 돼 있는데 네가 사가라, 네가 가져라, 팥죽이나 줘라 이렇게 하면서 팥죽을 이렇게 얻어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에서의 마음은 내가 볼 때는 이미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어. 우리 인생 길이라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바뀔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에서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솔직히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별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상에서 일어나니 그죠? 그런 마음이 불현듯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해당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이 야곱은 복을 받기를 너무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기를 뭔 일로 태어나냐면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첫째로 태어나야 되는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뭘 하기를 원했냐면 첫째로 태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좋겠느냐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분명히 복을 받아야 돼.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야곱 에서에게 말하죠. 형, 나에게 장자권을 좀 줘.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하면서 거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래를 딱 얻으니 야곱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현실은 그죠? 그 장자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축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축복이 바로 나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를 장자로 인정해 줍니까? 장자로 인정해 주진 않아요. 너는 그냥 차자야. 응? 네가 장자가 될 수가 없어. 너는 차자로 태어났어. 너는 어떻게든지 너는 장자가 될 수 없어. 아버지 이삭은 늘 누구 편에 있었습니까? 에서의 편에 있었습니다.
네가 장자니까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네가 네 동생들도 네가 거느려야 되고 네가 모든 책임을 너한테 져야 돼. 그리고 내가 축복권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현실은 늘 에서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마음이 늘 조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이 나중에 살 시간이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합니다. 야, 에서야, 너 산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산에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습니까? 살짝 엿들은 사람 있어요? 누가 엿들었어요? 네, 엄마가 엿들었어요. 엄마가 그 이삭이 하는 이야기를 이 아내였던 리브가가 살짝 엿들었습니다. 아, 축복을 에서에게 준다고? 그냥 주면 되는데 이 리브가의 생각은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냐? 아, 야곱이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이 편애하면 안 되는데 자꾸 편애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키워보면 꼭 이쁜 놈이 있습니다. 그죠? 꼭 이쁜 놈이 있어요.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이쁜 짓 하는 놈은 꼭 이쁩니다. 그래서 편애 안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편애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지 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냥을 좋아하는 이 에서는 누가 좋아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집안 살림 잘하는 야곱은 누가 좋아합니까? 아내 리브가가 좋아해요. 왜? 집안 살림을 너무 잘하거든요.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아무튼 엄마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산에 잘 안 가요. 에서는 건너파는 산에 가서 짐승 잡아오겠다고 산에 이렇게 산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일만 시키려면 나 산에 가야 돼.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가니 이제 아내가 이 리브가가 별로 에서는 좋아할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죠. 야곱은 집안 살림을 너무 잘하고 착하고 귀엽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야곱을 편애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리브가가 마음이 조급하니까 야곱을 부릅니다. 야, 야곱아, 일로 와봐. 이렇게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니네 아빠가 지금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네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네 형이 산에 갔으니까 네 형 흉내내가지고 옷에다가 양털로 이렇게 털 북서기처럼 만들고 형 흉내를 딱 내가지고 네가 막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딱 들어가서 축복을 받지요. 눈이 어두우니까 이삭이 그냥 이게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줘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고 나서 그 이렇게 이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아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 저 놈이 이제 내 축복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빨리 도망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삭도 야곱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전후 사항을 쭉 얘기하고 야, 너도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네 형에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너도 빨리 어서 가라.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너희 엄마의 고향인 너희 외삼촌에게 가라. 그 외삼촌의 집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거라. 그곳으로 가거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이삭도 야곱을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정확한 다급한 상황이 되니 이삭도 야곱을 축복을 해주면서 빨리 너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도망의 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도망의 길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처음에 발견한 것은 사다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고향을 떠납니다. 집을 떠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라반 집으로 갑니다. 그가 가면서 무슨 마음이 있었고 어떤 심정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이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그 과정 속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그 에서의 그 험악한 말 속에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잖아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겠지만 에서는 야곱에게 욕을 발발 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났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새끼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온갖 욕을 다 쏟아부리고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아마 살기가 등등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왜 이래 이렇게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야곱은 도망가는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그 앞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노력들이 과연 이렇게 정당하게 나에게 왔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아마 에서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나의 노력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운명은 변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장자권을 사겠다고 했지만 결코 장자권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는 그 현실을 이제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은 갖가지의 생각들이 막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많은 일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일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예선을 속였던 일들도 생겨났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했던 그 노력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던 그 헌신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는 그저 도망가는 신세, 도망가야 하는 그 신세로 전락해버린 자기 자신을 아마 야곱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 상황에 딱 들어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해서 이제 터덜터덜 이제 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어두컴컴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인생이 피곤해요. 이런저런 생각해보면 너무 피곤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피곤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생각하는 것이 가장 피곤하다고 합니다. 육체로 일하는 것도 피곤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이 생각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된대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면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육체로 힘들어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그 힘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정은 씨는 그 힘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생각만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생각하고 이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이 쫙 가라앉히죠.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이 복잡하면 신경을 많이 쓰면 몸이 축축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야곱도 생각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쫙 처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이 듭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 닿았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본 것은 사다리였습니다.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죠. 이 사다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분명한 이 야곱이 본 이 사대 속에는 무언가의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진 않았죠. 그냥 자기 현상에 꿈에 보니 땅에 있는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다리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닿기를 원하죠. 만화에도 동화에도 완두콩 하나가 하늘에 닿는 그런 동화도 있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오르기를 원하죠.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 봅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로 올라가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그저 어떤 한계가 있다면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늘에 닿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늘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로켓으로 쏘아봐도 하늘 끝이 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저 고도의 우주선을 만들어서 쏘아 올려도 하늘 끝까지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이렇게 광범위하잖아요. 어디가 끝인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끝이 알 수 있으면 그냥 하늘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하늘에 닿은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노력을 해도 닿을 수가 없는 것이 하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 사다리가 아니라 영적인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다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야곱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 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이 야곱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또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뭐였습니까? 사다리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또 봤습니다. 13절에 또 보니 또 봤다는 뭘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자. 내가 너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 고된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그 수고가 다 물거품처럼 그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네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 같지만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이 내가 현실 속에서 이것이 다 물거품인 것 같고 아무런 대가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헌신, 너의 마음, 너희가 갖고자 하는 그 노력, 너희가 갖고자 하는 그 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내가 수고한 그 수고가 어떤 결과를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실망 결코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야기는 뭐랍니까? 이 야곱은 그냥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라고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런데 나에게 내려오는 것들은 별로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열심히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와도 내가 열심히 기도 철야기도 해도 결과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 야, 하나님이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도 않는 거야? 왜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잠결에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제 알겠다.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에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야곱은 소원합니다. 어떤 소원을 합니까? 세 가지의 소원을 합니다. 짧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소원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죽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계속해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원은 어떤 소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보겠노라. 교회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야곱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고,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세우겠다. 세 번째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반드시 내가 이것을 하겠다 하고 야곱은 그렇게 세 가지의 소원을 합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형의 그런 분노에 좀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신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 알았는데 돌베개 베고 자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 이 믿음을 굳세게 지키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너무나도 열심한 결과 그는 거짓을 행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그는 도망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처량한 신세가 되면서 그는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힘이 너무 빠졌고, 그로 인해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는 그 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우리는 수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 수고가 또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수고가 식어집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잠결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셔서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삶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